우리 십계명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요약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이 된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과 계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또 압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을 이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같은 맥락에서 그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든지, 또 우상을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든지, 또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리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핵심을 또 어느 정도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에서 조금 바꿔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제목을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뭘 살인을 하지 말라든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든지 뭐 하지 말라는 형태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주로 많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뭘 안 하는데 핵심이 있다기보다 사실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최소한의 그 바운다리, 최소한의 그 울타리를, 그 한계선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 하지 않는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을 사실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은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뜻을 담은 계명으로서 그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또는 여호와 또는 예수, 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문화에서 보면요, 부모나 또는 어르신들의 그 이름을 우리가 언급을 할 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또 뭐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개입니다,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말을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것이 그분을 이렇게 존중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뜻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성은 아시니까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홍길동이면은 우리 아버님 이름은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존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이름 글자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자신을, 그 이름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을 존경하고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을 굉장히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한국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뭐 언제 망령되이 여기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문화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자꾸 될수록 사실은 이제 그런 위험이 생깁니다. 아직은 한국은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후에 약간 그런 예를 들기는 하겠는데, 한국은 아직은
이 기독교 문화가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사실은 좀 드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또는 이 영어권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져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다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 지저스 말이죠. 또 하나님, God인데 이걸 제가 지금 입에 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 마이 뭐라고 하고 또 그냥 J로 이렇게 그걸 부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부른다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좀 좋게 봐도 에이 이런 그리고 또 한국말로 제기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그 어떤 그냥 감탄사인데 별로 안 좋은 뜻의 감탄사입니다.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을 벌써 경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표현이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그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제 공부방에 같이 있었던 백인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젊은 학생이 있었는데 자기 가까운 친족의 간증을 이야기해 줬어요. 이 친족이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창문을 약간 내리고 있는데 주변에 폭주족들이 왔어요. 그런데 폭주족 중에 어떤 사람이 계속 말을 하는데 거기에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제기랄의 뜻으로 쓰고 욕으로 쓰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아마 안에서 성령님이 그것을 탄식하고 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지를 못했어요. 참다가 참지를 못해서 이 창문을 내리고 그 사람한테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은 excuse me, 미안하지만은 그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내가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의 이름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주족이 아주 가소롭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앞으로 다가와서 그래 나는 계속하겠다. 내가 이 말을 계속하면 너가 나를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큰 소리가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나왔냐면 너가 만약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그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그리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너를 벌하게 하겠다. 이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하지 않은 그런 아마 하나님이 시키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큰 소리로 하는 순간에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주족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 안에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차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차 안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차 안에 들어와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폭주족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그 이름을 지키려고 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것을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이름을 높인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고 높인다는 그 이름의 주인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뭐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참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5편 1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생각만 해도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과 함께 높임을 받기도 하고, 그 이름은 그 주인과 함께 같이 그렇게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높일 때 그를 높이는 것이고, 그 이름을 천대할 때 그를 천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에 보면은요,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아직 살아갈 때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그들 중에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혈통인 혼혈인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같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혈통과 관계없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진짜 이 순수 이스라엘 혈통인 사람과 이 애굽 사람의 피와 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이렇게 혼혈된 이 사람이 서로 싸움을 했는데, 다투고 싸우다가 보니까 이제 화가 나고 혈기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혼혈인이 그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일단 잡았습니다. 잡아서 가두어 놓고는 하나님, 굉장히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묻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죄를, 그 악한 그 말 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라고 손을 얹고 나서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시행을 하시고 그걸 가르치실 때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아주 강하게 처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죄를 죄만큼 그대로 강하게 처벌을 하셔서 이 시범 케이스로, 이게 정말 큰 죄라 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백성들이 각성을 하고, 정말 이것은 큰 죄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그 케이스가 되었어요.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잘못 다루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소한 처음에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그 이름을 일컫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온 백성이 알고 경계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복을 잃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무섭게 엄하게 벌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훈하고 양육할 때도 뼈에 새겨지게 그렇게 아주 따끔하게 가르쳐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새겨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계명을 어기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청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그렇게 영화롭게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으시는 그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존중하는, 아버지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기도로서 가르치시고, 또 오늘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으로서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 말로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입은, 이 혀는 우리의 삶 전체와 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향을 주는 그런 배의 키와 같다고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조심할 때 우리의 마음도 조심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그렇게 부를 때 우리의 다른 태도나 이런 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또 영어를 좀 해가지고 감탄사로 말이죠. 오 마이 지로 말이죠. 오 마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유 깜짝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 말을 이 영어권에서 오 마이 지를 할 때는 말이죠. 그는 그냥 아유 깜짝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가볍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영어는 배우지 마세요. 그런 영어 하지 마세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한국 그 교회나 이런 믿는 사람들 속에 영빨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꾸 말하기가 제가 거북한데 빨이라는 말이 있죠. 빠의 리얼. 그래서 그거를 말이죠. 이 세상에서 끝발이라는 말이 있고 이 빨이라는 건 힘이라는 건데 그것을 좀 천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서 기도를 했을 때 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이 영적인 힘이 있고 또 영적인 권세가 있고 이럴 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말인데 소위 말해서 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빨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걸 천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재미로 막 해요. 재미로 막 하는데 그 관계 대상이신 하나님 자신을 그 안에서 낮추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말 잘 안 쓰시겠지만은 청년들이 그렇게 종종 쓰는 것을 제가 한때 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정말 쓰지 않아야 되겠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말이죠. 그냥 예의상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을 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실은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좀 그냥 가자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볍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겠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아뢰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공수표처럼 남발을 하고 말이죠. 실제로는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말이나 표현을 할 때는 진지해야 되고 그것을 아주 소중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할렐루야도 가볍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뜻인데 말이죠. 그거를 그냥 어떤 감탄사로 말이죠. 그렇게 가볍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구약시대 계명으로 보는데요.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 그러면서 동시에 아들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그 이름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그렇게 죽음의 자리, 형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서 그 이름은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되는 그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 말이죠.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이름을 참되이 우리가 부를 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자기를 그렇게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다면 어떻게 서로 다투겠습니까? 어떻게 서로를 높이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짓밟으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시고 그렇게 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른다면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로 순종의 죽음으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의 이름을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다투면서 화합을 깨고 연합을 깰 수가 있겠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아들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그 이름이 중요하면 너희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 여긴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존귀하신 분으로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이름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존귀히 여깁시다.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거나 그 이름과 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천하게 대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그리고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